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2022년 공식적인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예수는 빛교회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는 빛교회 2022년 표어는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섬김의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새해 첫 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서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른 재림관,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지요. 비록 바울 생애 후기 서신인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 비해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인 만큼 그 깊이가 덜하다는 신학자들의 평이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는 본 서신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히려 신앙을 처음 갖는 성도 곧 초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와 같은 편지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인도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닮아간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곧 재림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담은 본서 후반부 4장 1절에서 5장 24절까지의 연속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 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적 각성과 근신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림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복음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은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고, 또 그 내용은 임박한 종말, 재림에 대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잘못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금방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보다 더욱더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은 상대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의 관점을 맞춰서 쓰여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에 대한, 심판이나 재림보다는 사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도 그렇기에 독수리복음 혹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로서 말이죠.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명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결국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며 인내와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하여서 우리는 해산의 시기를 일 단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본서가 저작된 AD 50에서 53년경에는 해산 시기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의 해상의 고통은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시기를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곧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현대의학으로 해산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듯이 성도들은 어둠, 곧 무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강림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해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낮은 깨어있음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밤은 자고 있음을 상징하지요.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의 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헬라어로 깨어 있다는 그레고로맨인데 원형은 그레고류오입니다. 이 그레고류오는 원래 잠에서 깨어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영적으로 잠재우고 흔들려는 사단의 세력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고 말합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말씀을 군사의 용어에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호심경, 흉배, 그리고 투구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장비이지요. 곧 갑옷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갑옷은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을 입는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습니다. 초소를 지킬 때도 졸면 안 되지요. 군인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처럼 가슴을 막아줍니다. 또 소망은 투구처럼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인 머리 그리고 심장과 폐가 있는 가슴을 보호하듯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성도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면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말씀하시듯 깨어있는 성도, 곧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미 천국에 간 죽은 성도 또는 자는 성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마치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로 우리를 흔들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어둠을 밝혀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을 밝혀주지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 밤에 전조등을 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조등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는 주변과 다른 차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빛입니다. 2022년, 아니 우리 평생에 빛으로 부활 신앙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 자신도 낮에 속한 자임을 알립시다. 그리고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비춥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생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